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예.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예. 21절, 22절. 제가 요거를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써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되돌려 세워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도 비난이나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아버지와 원수요 진노의 자녀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조명이 그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다 종교적으로 내 입장에서 내 방향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내 멋대로 해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과 보면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이 진노의 자식이 되는가 반대편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그래서 이 말씀과 나의 삶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것들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도 뭐랄까 쉽고 편하고 가볍게 그러니까 제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들이 좀 더 새로워지고 깊어져요. 아주 아이러니해요. 똑같이 읽었던 말씀들인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창조주와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번 보세요.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체가 되게 하셨는데 단순한 피조물, 단순한 코끼리나 영혼이 없는 그냥 단회적인 어떤 도구적인 것들이 아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름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그 큰 하늘나라에서 함께 창조주의 가족이 돼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그걸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배신합니까? 그분의 그 사랑을 배신해요. 사랑을 배신해요. 사랑의 배신자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사랑을 배신한다라는 건 피조물끼리도 사실 이거는 참 그런데 상상이 안 가는 건데 사실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건데 창조주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배신한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정결케 해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먼저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사랑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예수님이 해 주셨거든요.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예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 회복을 해 주셔서 다시 살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지금의 우리의 상태와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무엇이 변화되어져 있을까? 자, 프린트물 첫 번째 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죽었었어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박탈당했었단 말이죠. 영혼이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 10년밖에 못 살 걸 의사가 수술해서 5년 살려준 그 정도가 아니라, 예.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죽었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무엇을 따랐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뭐가 되었어요? 진노의 뭐가요?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원수 되었었어요. 왜요? 세상 풍조를 따랐거든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진노의 자식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요. 오늘 여러분 이 반대적인 말씀들을 딱 접하게 되면서 우리의 실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완악하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뭔가를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고 다시 그분의 생명과 바꾸어서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됐을 때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대로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의 관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적다,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바치고 목숨 바치고 세계를 구원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거는 고사하고 그건 고사하고 나랑 원수 되는 거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진노할 그런 것만이라도 너희가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이걸 이제 뒤쪽에 중간부터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먼저 꺼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이요. 예. 밑에서 두 번째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해봅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옛날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전 상태 그대로 용서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다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면 예수님과 여전히 무슨 상태라는 거죠? 원수의 관계고 진노의 상태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이게 보세요. 이 니고데모는요, 성경 박사예요, 사실은요. 성경에 외우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율법 선생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인데 전혀 예수님과, 이건 우리가 봐도 알겠죠. 예수님이 마음을 열고 이걸 해주지 않으면요, 의미를 몰라요. 성경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 영어 하다 보면 다 찾아놨어. 낫도 찾아놨고 기억자도 찾고 단어를 다 찾았는데 쭉 연결하면 뜻을 몰라. 그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많이 해석하잖아요. 보면
그 배경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이 돼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가 무슨 뜻인지 알고 이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 정도로 이거 상식이 아니 거듭나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세계를 말씀하시고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답답하죠. 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뭐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분명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의 존재가 있지만 그게 크게 대단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사실은 진짜 드러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숨겨져 있는 사람들처럼 분명히 성령으로 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 뭔가를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뭐가 있으면 막 들고 뛰고 막 뭐가 대단한 것이 이거는 항상 조심해야 될 성령의 열매를 보면 다 밖에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에요. 내 심령의 상태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다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에 대한 기본의 눈을 먼저 제대로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셔야 되는 거죠. 스토리와 이 관계를 알고요. 자, 분명히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전에는 아까 원수 되었고 막 이랬었던 것에서 누구를 따라 살았어요? 너희 뭘 따라 살았어요? 사욕이에요. 다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었어. 이게 원수 되고 막 이게 진노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이게 세상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자꾸 그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 예수님이 원하는 뜻, 거기에 따라 기준으로 가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걸 조심하세요. 무슨 말인지를 진짜 내가 예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원수 되었고 진노의 자식인 걸, 이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내 상태는 어떻게 가고 있지? 라는 부분을 보란 말이에요. 각도를 바꾸면 이게 뭔가 와닿고 깨닫는 것 굉장히 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그분이 사랑이시니 이런 뜻이겠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누구를 닮아가라. 그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열매를 맺추어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 나그네로 있을 때의 시간 동안에 누구의 인격과 누구의 모습과 누구를 닮아가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정확한 포커스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 한 방향을 얘기해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어디를 보든지. 근데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세상의 물질계에 속한 것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피조계에 속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12절에 오직 강조하는 게 있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무슨 피요? 보배로운 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으로 그분의 생명을, 창조주의 생명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하여 싹 다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물, 피, 모든 것 다. 예, 뭐 더 이상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적으로 마음으로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교감이 돼야 돼요. 이 단어적으로는 아무리 해봤자 별 큰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표현을 못해도 서로 아는 것들이요. 먹먹한 것들. 예.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려주셨다고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관계를 청산시켜 주시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서 멸망하고 죽을 그 관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청산시켜 주시려고 온 것을 다 전부 다 거기에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이것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알리신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나오네요. 지금 아까 거듭나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거듭나게 해주신 것은 이 말이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뜻하시고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마지막까지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계획 안에 우리가 존재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왜 우리를 살리셨냐 하면 우리 아까 어떻게 살린 것은 얘기 드렸고 왜 살리셨냐 하면 그분을 온전히 닮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마귀적인 요소, 옛날에 사단적인 요소들이 있죠. 시기, 다툼, 질투, 우상, 뭐 하여튼 이 모든 것들, 마귀적인 그 모든 것을 싹 다 진노의 근원이었고 원수의 근원이었던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의미가 그런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볼게요. 9장 13절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옛 제도 아래에서 황소나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가 사람들의 몸을 죄악에서 씻어낼 수 있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아까 그런요.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기쁜 마음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티끌만한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덕분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계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옛 제도 아래서 범한 죄의 형벌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영원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다시게 기회를 주시고 죄 씻어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마귀적인 모든 요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를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생각에서 이제는 누구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거기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예.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 창세전에 가졌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은 여러분은 알아요. 항상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 속지 마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창세전의 계획과 이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들, 은혜였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를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야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계속 이게 당황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의 생각과 교리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줄 알고 뭔 줄 알고 제대로 사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요. 우리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포커스를 예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춰야 돼요. 내 기준으로 맞추지 말고. 예. 그래서 16절입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과 사귀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게 해서 어떻게 누구의 뜻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도록 양육의 길을 가는 거구나.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 자, 이제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로마서 8장 4절. 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장황하게 설명하는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거듭난 사람은,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거라고 되어 있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또 나왔네요. 여러분, 예수님과 원수 되고 싶으세요?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떤 것을 기준으로 따라가면 육에 속한 생각, 세상 기준, 세상 철학, 세상 논리, 세상적인 것, 나로 말미암은 것을 따라가면 이게 원수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엄마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뭘 외쳐도, 헌신을 해도, 아니면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도 그게 뭐가 없으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이게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병 능력도 나타나요. 권세도 나타나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의 인격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있죠. 원수 되었던 요소, 자기로 말미암은 요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원수인 거예요. 다시 이제 좀 더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더. 예.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전히 그 생각, 그 나로 말미암은 생각, 교리, 종교적인 것, 이것을 이제 자기로 말미암은 것, 자기의 열심, 이거를 행하게 가면서도 예수님과 지금 원수되는,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하고 뭐 하면 할수록 누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충만해지는 거고,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예.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스스로. 근데 부모는 그걸 원하는 게 하나도 아니었어요. 부모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육에 속한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은데, 근본적인 이것을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건데, 그것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뭐 한다? 착각하면서 기쁘시겠다라고, 염소처럼.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딱 가니 뭐 하게 돼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뜻 안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자, 볼게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빚 졌어요. 무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 왜 우리를 사랑으로 빚지게 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게 하려고? 그렇죠. 예수님 닮게 하려고, 자녀 되게 하려고. 계속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방향을. 예. 자, 그러면 빚진 자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고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목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아까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냐 하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온전한 순종의 길로, 양육의 길로 가서 열매 맺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인데, 날 용서했어요, 뭐 했어요, 막 하긴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는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진노의 요소가 되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근데 이거를 점검하질 않아요. 고민해 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요. 지금 반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것으로 진노와 진노와 원수되는 것을 초점으로 제가 다시 이걸 재조명해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빚졌는데도 그대로 육신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말이에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성경대로 믿으세요, 제발.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죽었었잖아요. 이거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에 대한 집중이에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 모습이 이것에 예수님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 분쟁, 뭐 이런 요소들 다이렉트로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여전히 갖고 있고, 무슨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예수님의 인격이 없으면, 그 열매가 없으면 다 씻겨주고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근데 그걸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다르게 원수요 뭐 되는 거요? 진노의 자식으로 지금 단어를 찾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말씀대로 가야 돼요. 너희는 다시 모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모습이 창세전에 아버지가 계획하셨던 그것을 실제로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갖고 아들을 오셨어요. 그걸 우리를 증거시키려고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리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갖고 우리의 무엇에 대한 확증을 보여줘요? 아, 그렇죠.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를, 여러분 이거. 그래야 양육의 길이 이게 이해가 되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것이 여러분들 강력하게 기본으로 완전히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산상수훈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말씀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가는 것 같다 어느 시점에서 또 한계에 툭툭툭 부딪혀요. 예. 또 사명, 사역 또 이런 쪽으로 가요. 또 나로 말미암아 부지런한 어떤 열심 또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못 견뎌해요. 차라리 제가 하루에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맨날 작정해서 이런 플랜을 짜주면 그것을 막 오히려 뭔가 성취욕이 생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자유의 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좀 편하게 뭘 하는 것 같은 것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옛날 군대는 꼭 취침하고 끝나고 나서 집합을 해서 메타작을 좀 맞아야 돼. 근데 어느 날 그거 안 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심에 여러분 너무도 쪄들어 있고 이 부분이 너무도 우리가 물들어 있어서요. 이 자유의 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방종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스스로 또 뭔가 올거매요. 그 안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동행 안에서. 본질적인 걸 봐야 돼요. 핵심을 내가 보고 가면 방종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여튼 볼게요. 아버지와 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포커스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표적, 능력하는데 전혀 이 아버지와 양육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나타나는 그것의 표적과 이적의 단뜻 있지 성령의 고유한 능력이 지금 이건요. 내적으로 강력하게 그분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른 영의 접촉인지도 분명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제대로 된 영의 접촉은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되어졌다라면 내 안에서 그분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버지인지 안다고요.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그것이 들려져요. 그냥 몇 마디 툭툭 던져줘도 그게 그냥 막 이렇게 와지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제대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자녀이면 이게 이제 자녀인 거죠. 종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것들을 알게 되고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모든 아들의 대표로 오셨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맏형이에요. 맏형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요거 끝나고 제가 다음에 이제 육체로 오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들으면 알 거예요. 하여튼 맏형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이 육체로 피조물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양육되어져 가야 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갔어요, 맏형이.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거듭난다라는 거. 예. 애가 그냥 태워놓고 시온이처럼 그래서 내두면 그냥 커요? 젖을 물려야 되고 막 할 게 많죠. 그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양육의 기간이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자 보세요. 자녀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죠? 이게 우리에겐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양육의 길.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나로 말미암은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뜻에 맞춰가는 거, 예수님의 뜻을 맞춰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생로병사라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육체를 입혀서 사용하시는 거, 이걸로 조율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어떤 때는 너무도 정신없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면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딱 멈추게도 하시고.
이 육체가 있을 동안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요게 없으면 절대 예수님께로 안 가요, 인간은. 멋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여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길을 가게 만든다? 양육의 길을 가게 만드는데 그 다음에 양육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양육하려고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밑에 걸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였어, 그렇죠? 자유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을 삼지 말고 다시 옛날 그거 있죠. 이 육체라는 건 원수되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분노 이런 걸로 방종으로 가지 말고 이거예요.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 듣는 것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물 끓이시고 컵이니까. 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나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 것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그 중심이 여러분 제발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 말의 내용 일주일에 2번이지만 최소한 여러분 3번 이상씩 다시 들어보시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양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전달되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거는 여러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게 하고 이렇게 역할을 주신 거예요. 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서로 섬기는 모습이 되어라. 거기서 뭐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섬김의 대상이에요. 예. 온 율법은 자 예수님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원하심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건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원하심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뭐 하는 거? 사랑하게 하는 거. 열매 맺게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건 목요일 날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분쟁하고 다툼하고 막 이러면 이건 또 옛날 거 원수되고 진노의 자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사소한 게 아니에요. 맞죠? 목숨 불살르고 뭐 이거 지금 그거 말고 예수님은 뭐 하라고요? 제발 진노 받을 짐 하지 말고 원수될 일이나 좀 하지 마라. 좀 새롭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보세요. 예. 16절 예.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면 피차 멸망을 당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영의 분별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스토리를 알아야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뭘 하는 것이 거짓이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내 속에 뭔가 은사가 나타났는데 맨 남의 더러운 것만 보이고 막 그것만 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의 세계는 무방비예요. 자기가 체험하면 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그대로 다 믿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나타난다 뭐 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스토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 왜 기록하셨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춘향전 얘기하잖아요. 춘향전 왜 쓴지는 아시죠? 춘향전인데 남원만 잔뜩 부각해가지고 남원은 관광도시로만 누가 만약에 춘향전 얘기해서 그런다라면 제대로 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로 분별하셔야 돼요. 영의 어떤 그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도. 예.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르쳐 줄 건데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랍니다. 참 그죠? 성경에 뭐 그렇게 문자로 안 쓰여져 있어도 뉘앙스로는 받아들이셔야죠. 이게 원수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어떤 목적과 그거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용서받은 것만 잔뜩 생각하고 내 누릴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힘은 서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오는 감동이라 해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부정적인 거, 두려운 거 등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은 성령의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온 감동이라 할지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다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는 양쪽 팀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삶에서 조명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을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만 대단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몰라요. 숨겨놓은 사람이 따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만 보고 가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의 입장에서 조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각도에서.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든 나쁜 것을 인정하거나 배타주의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수다. 진노의 자식이다. 이런 요소가 아직 내 속에서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조명해 보라 그랬죠. 삶의 현장에서. 그죠? 그래서 내가 안색이 변하는지. 그리고 항상 기쁨이.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건요. 범사에 가면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떤 상황이 될 때 시기가 턱 나와. 그럼 빨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대충 그냥 막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정신없이 마음 뺏기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춰. 예수님을 말미암아 가는 길들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건, 하늘나라를 물려받는다라는 건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무슨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아까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 거듭났다는 의미가 지금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성령을 따라가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걸요.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요한복음 3장을 설명을 못해요. 성경으로. 교회 나오면 끝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요. 분명히 성경은 거기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거듭났다라는. 그러면 열매 맺지 않으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양육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의 열매가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없으면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어요. 찍어서 불에 던져요, 안 던져요? 던져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다시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진노와 원수의 자식이 된다. 이 정도로 무서운 표현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제가 반대편만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반대 이면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전히 원수인 거예요. 자, 프린트물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볼게요.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죄 씻음을 받고 관계 회복했고 옛사람에서 살리심을 받고 이 말이죠. 그랬다라면 방법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라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뭐만 찾아야 돼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예, 예수님 그분은 아버지와 내가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그 온전한 아들의 길로 가고 기뻐하시게 하는 거. 이제 원수되었던 것에서, 진노의 자식에서 기뻐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위에. 옛날에는 어디 거 생각했는데? 그렇지. 완전히 틀려요, 삶이. 여러분, 삶에서 적용할 것을 붙드는 게 이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세세하게, 자세하게. 어렵게 대단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아는 내용들이. 자, 거기에는, 근데 위에 거 생각하는데 맨날 이거 아니고, 누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계시대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 하늘나라 가서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다가는 진노의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원수였던 거면 괜찮은데, 다시 관계 회복해놓고, 또 그걸로 원수가 되면 여러분, 이거는 살 방법이 없어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내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수 안 됐으면 좋겠어, 제발. 진노의 자식으로 살지 마라. 구구절절 이 정도구나. 이것이 내가 하는 이런 행동과 이런 삶의 모습을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간다면 이게 예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구나.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부모 자식 간에 뭔가 좀 삐져갖고 틀어져갖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 되면 누가 죽을 것 같아요? 부모가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던지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그냥 수십억만 번을 참고 기회 주고 한 것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발.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조명해 보셔야 돼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날 그 행실에서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살려주셨죠. 예수 생명으로.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 안 죽이면 여전히 예수님과 뭐가 된다? 원수. 무슨 자식? 진노의 자식. 심각한 걸 아셔야 돼요. 예.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다 들어있어요. 악한 정욕과 탐심. 그래서 탐심은 뭐니라? 우상숭배가 뭔지 아셔야 돼요. 절간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밑에 나와 있죠. 탐욕스러운 사람은 우상숭배자이므로 하나님보다 뭐 더 사랑하는 거. 이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항상 선택의 길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있다면 무슨 자식? 진노의 자식. 빨리 진노의 자식에서 벗어나야겠죠? 예.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이랬었잖아요. 근데 더 여전히 남아있다라면 치를 떨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 속에 이것이 탁 드러나서 발견되어지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감사. 이걸 보여주셨고 이걸 제거하시겠다라니까. 예수님이 수술해 주시겠다니까. 끌어안고 붙들고 막 억울해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언제는 안 그랬었던 사람인 것처럼 빨리 이게 완전히 전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포커스를 제대로 보고 가란 말이에요. 형편없어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또 여전히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뭘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뭐 하나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을 비추어주면 드러나요. 그러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더 강력하게 사랑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또 다시 가지니까 붙어있는 것에 다시 한번 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가 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몸부림치다가 떨어져 나가요. 오히려 나무가 하다가 나무는 붙어있는 것에 신경 써야 되는데
나무가 스스로 뭘 하려다가 또 오히려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상처 입고. 성경대로 가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남의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항상 감사하는 말 하라 그랬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말 하라 그랬죠.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라 그랬죠. 세상에 속한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찌질한 거, 그런 거 입에 담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누구?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으려니까 내가 또 머리띠 뚫고 또 어디 고요한 어떤 한 곳에 들어가서 이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양육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사람과 대면하면서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면 천사예요. 그때 천사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멧돼지랑 사태지라고 싸울래요? 세상 속에서라니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에요. 빛. 창조. 소금은 이게 소금 아닌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내가 빛을 발하느냐 짠맛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거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것들을 예수님은 동행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무슨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수된 것에서 확실한 열매예요. 쉬워요, 쉬워요. 누구만 보면 돼요? 나와 예수님만 보면 돼요. 어떤 꼬라지가 벌어지든 한 번도 예수님 놓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해 노했대요. 광약교회. 예수님과 원수되고 싶으면, 진노의 자식이 되고 싶으면 항상 마음이 뭐 되면 돼요? 뭐 되면 돼요? 마음이 미혹되면 돼요, 여러분. 네, 마음이 미혹되면 원수되고 진노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세례받았던, 침례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먹여주는 것을 그냥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막 표적하고 홍해를 건너고 막 엄청난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무엇을 놓치니까? 마음이 예수님 놓치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떤 때 내가 평강이 깨지고 어떤 때 내가 감사가 무너지고 어떤 때 안색이 변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 어떤 때 내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든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하고 원수 되고 싶고 진노의 자식이 되고 싶으면 마음 맨날 놓치고 사세요. 내 멋대로 그냥. 예, 볼게요. 반대로 설명해 주니까 또 새롭게 와닿죠. 구체적으로. 예. 내가 노하여 맹세, 노해갖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들이 내 안식에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영생하는 안식처에 못 들어와요.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너희는 그래서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안 믿는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놓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사자를 저 사자 이빨이 이만하네 그거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면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보는 거죠. 좋고 즐거운 일이 막 벌어져도 누구 보면 누구? 예수님보다 즐겁고 기뻐요? 세상에 속한 일은 기뻐봤자 한 달도 못 가요. 한 달도 못 가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영원해요? 예수님. 어떤 일이 벌어지든입니다. 좋은 일이든 뭐 하여튼 그냥 세상에 어떤 이것들이 내 환경에 어떤 것들이 나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이 이거예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나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예수님이 이끌고 예수님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역사해 주시죠. 이루어 가시죠. 예. 뭐 씻겨주려고 그러는데 그쵸.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죠. 엄마가 막 씻겨주려고 막 간지라고 목욕탕 뛰쳐나가. 어떻게 씻겨요? 씻기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살까지 벗겨줄 텐데. 예. 깨끗하게 일주일치를. 예.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놓치는 게. 예. 오직 분명히 그래서 13절을 얘기하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다른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놓치게 되는 요소들이 보이걸랑 그런 것들을 자꾸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사님 놓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예요. 나도 그랬었거든. 우리 이렇게 사랑의 권면. 예수님 놓치지 않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다. 죄의 유혹이 뭐죠?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못 맺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냥 끝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은 걸로 그냥 가보세요. 그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인내가 이런 데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옥토가 열매 맺으려면 인내라는 걸 반드시 있어야 옥토라도 열매가 맺어요. 옥토라도 인내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거기에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15절에 다시 한번 똑같이 강조해 주죠. 또 위에 거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까지 예수님 막 화나게 하고 원수되게 하고 진노하게 했던 것처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누구 때문에 경노했어요? 예수님의 백성 때문에. 예수님이 자녀로 불러서 양육하려고 했던 그 자식들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생각지 않고 원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의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예수님 놓치고 갔던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노했던 것이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던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죠. 계속 강조하죠. 노함을.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 의지 않고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어야 되겠죠. 자,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이 위의 부분을 좀 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똑같은 내용을 디테일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이 광약교회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신약에 와서도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이게 우리의 인생에 대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의 길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어렵게 썼네요. 그죠? 강력하게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라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때도 예수님으로 양육받았어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원수 되게 되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랬나를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디테일하게 생활 속에서 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니. 돈을 사랑했든 자식을 사랑했든 사명을 사랑했든 사역을 사랑했든 하여튼 종교심을 사랑했든 무엇든 간에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그대로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해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래서 백성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예배 드렸죠. 예배 드렸는데 누구의 방법대로 안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지켰지만 8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예수님을 수단 삼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여러분 이 원망이 저는 날씨도 원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보지 마세요. 원망하면 그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원망하면 예수님과 뭐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인 거여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누구를 놓쳤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놓치니까 마음이 미혹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가 언제 같은 죄를 범할지 아무도,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절대 항상 다른 사람 비교하거나 그거 보지 말고 항상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나를 항상 점검하며 가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그것들 참 답답, 이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아담 하와 아이고 참 왜 그랬을까. 우리는 더해요. 항상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악과가 나와져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거쳤던 것들이에요. 예. 억울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와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도 당연히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유혹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양육 다 감당할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양육하세요, 예수님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 비교하거나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높낮이를 생각하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예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 허락하고 안 하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유혹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육을 위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뭘 피하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조심하라.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 자, 그 전에 그리고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을 읽어드릴게요. 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 양육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나오죠. 답이. 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이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으시는 일을 짓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무엇에 확신을 가지라는 소리인지 아셔야 돼요. 세상 거 구하는데 확신 말고요. 자꾸 성경 구절 하나 따갖고 잘못 적용하는 거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이 확신해 주신다라는 거죠. 항상 성경에 보면 뜻대로 구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바람에 밀려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침착성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한 결단은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랬다가 두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불안정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주께 어떤 것을 기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요. 자, 9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형제가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부요한 사람도 기뻐하십시오. 재산이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리쬐는 한 여름의 태양, 또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도 곧 그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 말라 버릴 듯이 부자의 생애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업에 바쁘게 뛰어다닌다 해도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뒤에 남겨둔 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 12절입니다. 거기 이제 이 12절을 보세요. 유혹을 당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유혹을 이기려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누구든 악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혹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도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신 일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나 그림자 같은 것이 전혀 없이 영원히 밝은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거, 악한 것들, 죄악적인 것들, 옛사람의 그 요소들은 누구로 인해서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탓하고 마귀 탓하고 귀신 탓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뭐 하세요? 이게 내 속에서 드러났네? 누구 놓치지 말라는 소리다?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소리. 더 많이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여기만 읽고 오늘은 마칠게요. 다음 주에 할 때고 다시 야고보서 4장입니다. 자, 보세요.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 내 속에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누구 것이에요? 자기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정욕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문제예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기하고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뭘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기 정욕적인 걸 구하니까 얻지도 못하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뭐에 쓰려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늘로 가야 되죠. 오늘은 하여튼 예수님과 이게 원수 되는 거구나. 이게 진노였었구나. 그걸 살려주셨는데, 똑같은 여러분이 키우는 자식이나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나 개가 가르쳐줬는데 맨날 그 자리에 와서 똥 싸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가고 다른 거 사명, 비전, 헌신 이거 말고 정말 예수님과 원수는 되지 말아야죠. 진노의 자식에서는 건져주셨으면 그 짓은 또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는다는 이 짧은 단어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 구절은 한 획일적으로 매뉴얼처럼 한 구절로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깊이가 너무너무도 차이나요. 똑같은 한 구절이,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사랑이지만 그 단어는,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이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깝고 영적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요구하는 말씀의 깊이는 엄청나게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성의 분량에 가는 것은 표면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기준, 세상의 눈으로 외형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뭘 보세요? 중심. 여러분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하세요. 항상.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다시 돌아가셔서 원수 되는, 이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해 주시고 이런 능력으로 행해 주신 건데 여전히 내가 이걸 너무 가볍게 보는구나. 내가 방종으로 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깊은 뜻이 원수예요. 원수를 살지 말아야 되지. 그죠? 뭘 드리고 자식 바치고 뭐 하고 참 양을 많이 드릴까 미가서처럼. 야,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알지 않잖아. 완원하는 거 알잖아. 내가 원하는 거 알려줬잖아. 내가 원하는 거. 제발 뭐나 되지 말라고요. 원수나 되지 말자고요. 원수나 되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치를 떠는 거, 그것 때문에 뭐가 꼬여요?
똥파리가 꼬여요. 마귀가 꼬이고 귀신이 꼬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포장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세상적인 거면 오히려 빨리 바뀌기가 더 쉬워요. 창기와 세리가 예수님 만나기가 훨씬 쉽고 편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거의.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아주 순전하게 그냥 예수님과의 나와의 그 마음, 그 관계,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